예.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임직식하고 첫 우리 수요 예배인데요. 자, 우리 중직자로 세워진 분들이 해야 될 미션이죠. 지금 3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너무 안에서 그런가 안 나오네. 네, 우리 중직자 3시대를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입니다. 사도. 네, 사도를 중심으로 사역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70인 제자, 중직자 중심으로 사역이 됐고, 세 번째는 이제 부교역자들과 또 렘넌트들 현장의 전도운동이라는 그게 제3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었던 전도를 우리가 해나가려고 하는데 기도해야 될 게 뭔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이 중직자 3시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니까 교회를 살리고 사도를 살리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를 먼저 보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나에게 와지고 나와 함께 누려지는 것이 보좌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았던 성경의 모델적인 중직자 제자들이 있죠. 그 첫 번째 인물이 모세를 사위 삼았던 이도로 장로. 이도로 장로는 모세가 사위를 삼으면 위험하잖아요. 지명 수배받는 사람인데 그것도 최강한 애굽에서 지명 수배로 내린 사람인데 그걸 사위로 삼고 밀어주고 했던 인물이 이도로 장로죠. 결정적일 때 중요한 조언들을 하고 했던 게 이도로 장로였습니다. 거의 뭐 딸을 주는데 뭐 재산도 맡기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도로 장로는 했던 역할을 봤을 때는요, 진짜 출애굽과 또 광야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모세가 다시 사명받고 애굽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후원해 줬어요. 밀어줬죠. 인간적인 세상 것 가지고 계산하면 사위 삼아도 안 되고 또 설령 사위로 삼았다 할지라도 간다고 할 때 말려야 되잖아요. 그 위험한 곳을 어떻게 가냐.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적인 걸로만 보면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것 봐야 됩니다. 중직자는요, 나를 보좌 하려면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모델적인 중직자는요, 제일 악한 아하방 시대에 있었던 오바댜, 신하죠. 중직자 역할을 했어요. 왕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다 죽이라고 할 때 다 죽여야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겼어요. 100명이나 숨기고 보호했던 인물이 오바댜였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언약을 가지고 잡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 했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선택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맞다라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중직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멋있었던 중직자는 다니엘이죠. 바벨론에 포로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다는 것 때문에 중상모략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일도 당했는데 우리 좀 다니엘 통해서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어려움 중에 있었죠. 부모님하고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젊을 때 부모님하고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포로로 안 데려갔으면 헤어졌겠죠. 그런데 포로로 갔던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높은 공무원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하잖아요. 출세길이 열렸구나, 잘 됐구나,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그걸 응답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세상적인 게 생기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그게 응답이라고 본 게 아니었어요. 응답을 뛰어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본 거죠. 나를 왜 이 성전도 무너지게 하면서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오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냐. 그걸 본 거죠. 우리는 진짜 중요한 중직자로 제자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소원하는 게 승진이다, 승진. 내가 뭐 더 월급 많이 받고 올라가는 게 좋다. 야, 응답이 왔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더 많은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졌다. 그러면 그 응답이 아니잖아요. 막 예배할 만큼 힘도 없다. 이러면 그거는 진짜 응답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픈데 불치병이 낫는 게 응답이다. 예, 그럼 낫어요. 낫더니만 이제 움직일만 해요. 건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병 들었을 때 병원비 냈던 거 병원비 빚 갚으러 다니겠다고 움직인다. 그러면서 예배 생활을 못하고 기도 생활을 못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그럼 병이 난 게 과연 응답이냐라는 거죠. 그거는 그런 세상에 있는 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가짜 응답이에요. 가짜 응답. 그죠? 있다가 없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받던 응답은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응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이곳에 내가 있어야 되냐라는 걸 본 거고 찾은 겁니다. 그 응답을 진짜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번에 중직자로 세워진 게 응답이다. 많은 사람이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초대교회도요. 뭐 핑계 대려면 한없이 많죠. 야, 거기 가면 위험해, 잡힌다. 거기 가면 매 맞은 사람도 있어. 거기 초대교회 갔다가는 같이 이단이라고 누명 쓰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약혼했던 거 다 파혼당하고 손해가 어마어마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핑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교회를 살리고 사도를 살리고 생을 걸고 그 일을 했어요. 중직자였어요. 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죠. 어느 정도로 결단 내리고 선택하냐면 생명 걸어버리죠.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 걸고 한 거죠. 바울을 도왔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보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죽음의 위기가 오죠. 바울 도와주면 바울 죽이기로 결사대가 만들어지고 바울 도우면은 손해 보는 게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무슨 바울 도왔다고 해서 상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명 걸고 바울을 도왔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살리고 바울을 돕고 했던 이들이요. 구약 신약에서 보면 중직자 역할을 했어요. 제자의 역할을 한 거죠. 이유는 뭐냐? 세상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세상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를 보좌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시대인 교회를 살리고 사도를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보좌인데 나를 보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요. 이 시작입니다. 보좌가 시작되는 거는요. 먼저 일단 틀린 거 버려야죠. 틀린 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사단은 틀린 것들을 너무 많이 이제 심어놓고 있죠.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응답 아닌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게 만들고요. 복 아닌 것을 복으로 알게 만들고. 그 바리새인들이 틀린 복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나라 잃고 로마에 세금 내고 속국돼 있는 상황에서 바리새파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들 아주 특별히 구별돼 있던 선택돼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자랑스러운 건데 뭐 지금 우리는 아주 뭐 이상하게 보긴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생각은 복이 많은 걸 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복 아니다.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틀린 자리에서 잘 되고 있다. 그게 저주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다. 죽을 때까지 뭐 나는 뭐 다 잘 된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돼요. 지옥. 왜?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못 만날 여유가 없으니까요. 너무 바빠고 너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과 축복이 밀려와 가지고 그거 하기 바빠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냐? 지옥까지 그냥 가야 돼요. 기회가 없어. 기회가. 계속 바쁘니까 계속 밀려가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문제가 오는 게 축복이에요. 당연히 뭔가 걸리고 안 되고 해야 왜 이럴까라고 근본 문제가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복이 아니다. 그거 복.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저주다. 예,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가치관이라든가 우리 생각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응답 아닌 걸 응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조그매. 어쩌면 저렇게 작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무슨 그런데 이 겨자씨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조그만 것이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새들이 오고 왜 그래요? 생명이. 복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했던 것이 아주 작은 것 같은데 복음 때문에 했던 아주 작은 사소한 수고와 헌신과 이 생명운동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 같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생명이 심겨지고 하니까 로마를 복음하고 정복했어요. 예,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질문하시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가 어디였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가이사 황제, 빌립보 황제. 그러니까 완전 속국되어 있었던 비참한 곳이죠. 이름도 지역 이름도 바뀌어져 있는 그곳에서 질문했어요. 그리고 틀린 게 뭔지 알려줬어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 신앙생활하면서 틀리게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예. 많이 눈물남의 은혜 받았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검소하고 또 경건하고 막 이런데 은혜 받는 예레미야 색깔 그거 아니다. 아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바른 말 해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세례요한 같은 거예요. 바른 말 해야 돼. 바른 말 못하면 나는 그냥 막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세례요한 색깔 그것도 아니에요. 하늘에도 막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났던 엘리야 막 뜨거워야지 뭐 찬송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세게 하고 뭔가 병도 낫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엘리야 색깔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종교처럼 종교 생활하는 선지자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좌하의 시작은요. 틀린 것부터 뽑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 경험들 가지고 있는 거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버릴 것도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구약 시대에 제일 존경받았던 모세의 율법 대표죠. 모세. 그럼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응답이 뭐고 응답이 아닌 게 뭐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예,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예. 근데 중심이 어디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더 많이 가 있냐는 거예요. 학생이 뭐 당연히 공부하는 거 당연하죠. 시험 잘 치는 게 당연하죠. 좋은 성적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중심이.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핑계 댄다. 그러면 중심이 틀린 거죠. 세상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심이 틀린 거잖아요.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응답이에요. 이거는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사단, 귀신, 악한 영들, 흑암의 문제 다 끝내는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속에요. 뭔가 잘 되는 게 없는데도 평안해요.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주시죠. 그런데 사람은 이거는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세상에 있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막 애써서 받았는데,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틀린 걸 받은 거죠. 누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소원을 3가지 말해봐라. 그래서 3가지를 말했대요. 제일 필요한 게 돈입니다. 돈. 그 남자였나 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연애를 못했으니 여자를 만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응답이 왔대요. 돈, 여자, 결혼했대요. 그래서 돈 여자랑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틀리게 기도해요. 틀리게 기도.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은 틀린 거야. 틀린 거. 그죠? 그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응답이죠. 그죠? 거기에서 오는 힘이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보좌의 축복이죠. 그리고 9가지 세팅이 뭔지, 이게 세팅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팅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주셨어요.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능력 주셨죠. 그게 나에게 세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심을 때, 복음을 주실 때, 이 복음에 우리가 약하지 복음이 약한 게 아니잖아요. 237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시공간 초월되고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재앙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9가지 세팅.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살아나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생기가 됐다고 그래요. 생명이 됐다고.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우리에게 주일날도 말씀드립니다. 호흡의 축복. 자, 호흡하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게 세팅이 돼야 되겠죠. 영적인 축복.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축복. 그리고 에덴의 축복.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세상은 이상하다면서. 하나님이 왜 계시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줬냐고. 왜 고통 진짜 이상한 거 안 막으시냐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행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완벽한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죄를 짓고 고통으로 들어간 거지.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회복되고 치유되는 답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혼, 영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로 세팅해야 돼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죠. 나에게.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로 세팅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다 빼앗기는 게 아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봐야만 보이는 축복입니다. 9가지 세팅. 그리고 삶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살리는 겁니다. 사도,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리고 전도자들 다 살리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전도자로 서는 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죠? 시작은요. 이걸 가지고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누려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해지도록 호흡은 누구나 하는데 나이가 갈수록 호흡이 짧아진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목으로 숨 쉬다가 끊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호흡을 천천히 해라, 길게 해라라고 이게 자꾸 하시는데 들어마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성령의 힘이 나에게 임재하시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내쉬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도록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셨는데 기도하는 거다. 그걸 전달하는 거다. 24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니까 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모슬렘한테도 밀리고 저기 이단들한테도 밀리고 지금 교회들이 막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뭘 놓쳤냐? 틀린 걸 응답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고 이거 가지고 경쟁하고 이것 때문에 삐지고 상처받고 진짜 응답은 모르고 있고 24시에 딴 거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24시 아이들한테도 딴 거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세상은 좀비 국가가 되는데 좀비 국가. 제가 세계는 지금인가 보니까요 마약 환자들이 길에 쫙 깔려가지고 뭐 화장실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루에도 뭐 수없이 죽어나간대요. 마약 때문에 죽어나가고 자기네들끼리 싸워도 죽고 막 그러니까요. 야, 지구가 진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완전 사단에게 장악돼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라고 복음 주셨고 이걸 막으라고 하나님은 중요한 직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보좌화해라.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누려야지 아는 것만 말고 24시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냥 뭐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냥 살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 237 나라 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되겠다 하면 그걸 가지고 24 속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 주시는 힘 누려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그걸 생명 걸었어요. 알았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기회를 줬는지를 알고 가치를 알고 생명 걸고 했던 인물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응답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고 진짜 응답.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딱 세팅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근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증인입니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목표가 있습니다. 왜 나를 보좌해야 되냐? 목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거죠. 베드로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잖아요. 뭐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도록까지는 안 하셨는데 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를 중심에서 모였던 곳이요 마가다락방이죠. 베드로 중심에서 모였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2장에 보니까
15나라 산업인들이 붙었어요. 여기에 성령 충만 임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인물도 있었고 힘 있는 인물들도 있었는데 왜 베드로 중심으로 모였냐? 여기에 하나님은 언약 주셨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곳이었거든요. 자, 거기에 중직자를 세우죠. 이 중직자들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죠. 또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 복음 전하고 현장을 막 뒤집어 버립니다. 살립니다. 예. 스데반 때문에 환란이 생기니까 안디옥에 흩어져 가지고요. 교회 세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중직자들이었죠.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혀가고 사도들이 다 뭐 순교당하고 뭐 어려움 당할 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목표.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왜 누려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왜 누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교회 살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죠. 베드로는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천사 보내서 건져내요. 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교회 살리는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예, 기도하는데 뭐 중심으로요? 강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하면 돼요. 이번에 어떤 분이 와서 그랬다고 하네요. 저희 교회는 참 특이하더라면서 설교 시간에 딴짓 안 하고 메시지 막 적고 집중하고. 예, 그렇죠. 우리처럼 말씀을 녹취해 놓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교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보좌의 목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성취하고 계시니까요. 강단 말씀 붙잡고 있는데 현장하고도 연결되고 본부하고도 연결되고 세계 복음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에 보좌하에 나를 보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 살렸냐? 바울 살렸죠. 예. 바울도 보면 엘리트인데 엘리트 병이 있죠. 영적 병이 있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보면 자기가 아픈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는 게 응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교만할까 싶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러는데 그 아프고 또 많이 돌아다니는 이 바울을요 뒤에서 후원하고 했던 게 중직자였어요.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사도행전 17장의 야손, 사도행전 18장의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 사도행전 19장에 또 에베소에서 또 제자들이 있었죠. 나중에는 로마서 16장까지 로마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제자들, 중직자들은요, 사도 중심으로 교회를 살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살렸냐? 전도자들을 살립니다. 앞으로 많은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 젊은 부교역자들 다음 세대 언약의 바톤을 들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역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과 강필 다닐 때 신라 또 디모데 또 두기고 이런 사람들 배경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고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플랫폼이 된다. 플랫폼으로 모이죠. 하나님이 주신 산업이 하나님이 주신 업이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만드세요. 그 업이. 그리고 재앙 시대가 오는데 어디가 재앙 시대구나 하는 파수망대.
파수망대가 만들어지죠. 거기에서 봐야 될 게요. 황금화정이 어딘지, 지금 재앙지대가 어디고 사각지대가 어딘지 그걸 쫙 보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제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보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이게 보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시대의 파수꾼이. 그리고 답을 얻으려면 플랫폼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 예. 하나님과 통하고 전 세계와 통하고 연결되는 만들어진다. 이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뭘 알아야 되죠? 기도 알아야죠. 계속 기도하면서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또 다른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또 통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동식이라고 하는데 보동식이라고, 예. 로마서 16장의 별명이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이 온다. 예. 이게 먼저 응답이 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교회를 살리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하겠다. 그 응답 때문에 내가 방향 정하고 살겠다. 이러시면 돼요. 그래야 지금 237 나라, 지금 방향이 그래요.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여기 좀 이 단어가 좀 더 가까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캐나다 렘넌트 데이를 준비하면서 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캐나다의 이 렘넌트가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고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후대 선교사들이 여기 있구나. 그 렘넌트 대회를 이번에 주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잘 자라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그냥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대 렘넌트 키우는 거. 거기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누려야 될 게 있죠. 뭘 누려야 되냐? 보호자의 축복. 이 축복을 누려야죠. 그리고 기다려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응답으로 오니까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예. 답답하도 내가 인본주의 있어서 나가면 결국은 일이 안 돼요. 일이 느려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부르셨어요. 237 나라 복음화하도록 계속 훈련 말씀 주시고 그런 또 좋은 렘넌트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죠. 지금 3단체 영적 문제 치유하고 막을 수 있는 실제적인 증거 갖고 있는 단체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희들 거기에 중직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렘넌트가 대학교에 가서 대학 문화를 제대로 한번 느껴봐야 겠다 해가지고요. 간 데가 프리메이슨 단체 들어갔대요. 어렵게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통과해서 딱 들어가니까 실제로 지하 같은 데 딱 내려가가지고요. 촛불 켜놓고 귀신 접하는 거 계속 했대요. 하더래요. 한 80명 모여가지고 계속 신접하는 거 했대요. 그러다 영적인 문제 오고 혼란이 와가지고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중직자 만나서 말씀 듣고 하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면서요. 사명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프리메이슨이 그런 단체구나. 저는 실제로 그 했던 증인 얘기를 들었고 보니까 만나니까요. 이게 조금 더 다가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영적인 사실을 안 믿고 모르니까 뭔가 엘리트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죠. 틀린 길인데. 세상 사단의 속임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요. 성령 충만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세상 살리는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기도의 리듬을 찾아라. 예. 기도하는 시간 찾아라. 예. 어떤 어린 랩런트가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 틀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예배하고 말씀 잘 들어. 그게 아주 좋은 기도야 라고 얘기했어요. 말씀 제대로 듣는 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제대로 드린다, 또 수요일날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고 정리하고 그 시간만 가져도요 바뀝니다. 어떤 랩런트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제가 아는 애가 엄청 지질하고 되게 이상했는데요, 애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매일마다요 말씀을 적고 말씀을 기록하고 이래요. 우리 묵상 거 있잖아요. 그럼 만나면 주일날 강단 메시지 그거를 자기가 적었는 걸 쫙 해서 자기가 저한테 메시지를 해줘요. 이번 주에 이 말씀 받았다면서 노트 한 페이지 가득 채워가지고 얘기해줘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힘이 있어지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알 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도 보니까 바뀌었어요. 애가 자신 있어지고, 옛날에 굉장히 부끄럼 많고 말도 못했던 친구인데 바뀌었어요. 예. 복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비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영적 상태가 뭐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상태다 그러면 문제가 계속 와야 되잖아요. 문제 없을 때 이 누리는 상태 돼야죠. 계속 예배 중심으로 호흡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중요한 이유, 교회 살려라. 교회 살려야 된다.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를 살려야 된다.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는 시대인데 교회 살려야 된다. 그리고 주의 종들 살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는 우리의 것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보좌하에 응답을 받도록 나를 보좌시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놓고 교회 살리고 사도 살리고 또 주의 종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또 렘넌트 좀 축복하셔서 삼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먼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플랫폼으로 또 안테나로 파수의 망대로 파수꾼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